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죠? 그 평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혹시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기에,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리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또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럴듯한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SNS를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하시죠? 저도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두 개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두 순간입니다. 하나는 신대원 졸업 사진이고요. 신대원 졸업할 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제가 지금보다 딱 20kg 덜 쪘을 때 모습입니다. 20kg 덜 나갈 때의 모습인데, 그렇게 딱 두 순간만 올려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 두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일부만 올려놓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전부를 올려놓으면은 더 자랑할 게 많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솔직해지자면 그렇죠. 우리가 일부를 올려놓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어두운 허물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감추고 은폐하려는 본능이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삶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이, 내면의 은밀한 탐욕이,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증오가, 배신의 마음이 한순간에 이 앞에 스크린에서 뭔가 상영되듯이 세상 천지에,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폭로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완벽하게 감추고 포장해서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것이, 그 죄를 숨기는 일이 내 평판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저저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한 인물을 우리가 저저번 주에 나눴거든요.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이라는 왕은 저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을 때에 간음과 살인교사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마치 신과 같았습니다. 백성의 아내를 빼앗거나 마음에 안 드는 신하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권력의 행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권은 어땠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대리적인 통치를 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그 나단의 말을 통해서 10년간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저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저저번 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 말씀의 폭로 앞에서 다윗은 이제
왕의 권력으로 고발자를 묵상하거나 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납작 엎드림 가운데에 비명을 질렀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아직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참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복음의 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관을 벗어던진 이 다윗,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에게 가장 먼저 부딪혔던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문제죠. 시편 1편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듯이 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의 맥락에서 피조물이 창조주께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뜻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원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1절 상반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아멘.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그 발판이 무엇이었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이 인자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참혹하게 깨뜨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5절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3절과 5절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죄인으로서 태어났기에 1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인자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과 완전히 비교되는 한 왕이 있죠.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명령하셨지만 자신의 욕심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좋은 양과 소를 몰래 빼돌려 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소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죄가 드러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아파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연기해달라고, 숨겨달라고, 같이 숨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보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가 폭로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허물을 마주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마주할 때도 있어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때의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울 왕처럼 내 평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 탓을 하곤 합니다. 상황을 탓하고는 해요. 허물을 은밀하게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죄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아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기준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가 얼마나 깊이 뉘우쳤는가,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까지 얼마나 신실하신가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신실하실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깊이보다 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나의 힘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다윗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이라 간구해야 하는가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존재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면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진실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한계라는 이 간극 앞에 다윗이 깨달은 해답이 무엇이었냐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창조해 주세요.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그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우주 속에서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때 쓰였던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하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는데 똑같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이 약간 고장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세요예요. 밧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자신의 내면이 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온전하지 않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완전한 새로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의 뼈대와 엔진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에 여러분은 정비소에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문짝만 살짝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 옆에 앞에 이 보닛이랑 여기 옆에 휀다랑 바퀴만 새로 갈면 될 것 같아요, 창문만 새로 달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엔진과 뼈대가 다 파괴됐다면은 그 차는 이제 달릴 수 없는 친구입니다. 보내줘야 되는 친구예요. 우리 사람의 도덕성과 내면의 상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쓸 수 있을 거야, 조금 고쳐 쓸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내 안에 죄의 문제를 조금씩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부터는 내가 이겨내 봐야지. 다음부터는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수준으로 내 죄책감을 해결하려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구원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만입니다. 복음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못 박아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옛 자아를 완전히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일시적인 결단이나 어떤 도덕적 다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새 창조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중심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한 마음을 선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가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내면의 주권적인 새 창조를 구했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처절한 간구의 결과가 무엇일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아주 절박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의 비극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임자였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의 그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왕이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통치가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따라서 다윗에게 성령이 거두어진다라는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폐위되고 그 왕권과 가문이 통째로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참된 반전이 있는데, 다윗이 이 간구를 통해 지키고 싶었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위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11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고백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서 주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왕권을 잃고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실패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간구하여서 얻고자 했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왕위의 보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중세의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이제 인생을 다 지나가고 황혼기에 들어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해요.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글을 많이 써냈구나. 내 전능한 능력으로 너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으니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논 니시 테 도미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주님,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풍요나 명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주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죄를 짓거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대할 때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 커리어를 막아버리면 어떡할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에 경제적인 손해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안정감과 왕관을 더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번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왕위가 날아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내 왕관과 재산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회개의 결과는요, 내 환경의 무사고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판이나 왕관이 사라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빛이 다시 한번 나를 비추고 주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결과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던 그 사랑의 감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0편 51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원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왜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나의 약간의 발전을 간구해서는 안 돼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새로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온전한 새 창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간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함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앞에 항상 떠올라 진두르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혹은 내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합리화하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삶을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기쁘게 해주세요. 제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